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성자 예수님을 저희들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견은 한쪽 편의 견해라는 일편지견의 줄임말입니다. 한쪽 편이라는 말에는 여러 편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두 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부가 다툴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편견입니다. 이제껏 저는 한쪽 편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쪽 편의 견해를 살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오랜 세월을 결혼을 유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풋내기의 말도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 편견입니다. 아이들이 다툴 때 한 아이의 말을 듣고 다른 아이를 혼내면 혼난 아이가 울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말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편견을 바로잡으려면 다른 쪽 편의 생각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일평생 지켜왔던 나의 신념이 그릇된 아집이 될 수가 있고 또 절대 용납하지 못할 만한 다른 쪽 편의 말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빠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4장의 문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1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들어맞는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사역을 소개하고 31절에서 37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소개합니다. 38절에서 44절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의 축기 사역과 이 설교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한번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오늘 배경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 유대인의 종교적 관례를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성경을 서서 읽는 것은 아마 그 시대의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이사야서에서 자신이 직접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이 기록된 이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가장 잘 예시한다고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왜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축약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십니다.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식하셨던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복음 전파와 이 억압되고 눌린 자,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든 사역은 이 19절에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로 집약됩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 구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 역시도 이 전통적으로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은혜의 해를 레위기 25장의 희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의 모습을 마치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희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무엇입니까?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자유의 해입니다. 노예로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고 땅에는 안식이 선포되었으며 심지어는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선포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오늘 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2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이사야서의 놀라운 해석을 듣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기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자신의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한번 이 예수님의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에 예수님은 이 덱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덱도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 앞선 19절에 나오는 이 은혜의 해,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은혜의 해에서 이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도 이 덱도스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는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를 전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이 이방 나라들을 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힘으로든 정치적인 힘으로든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든 그들이 기대한 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 이방 나라들을 쳐부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이방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기를 꿈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말이죠. 또 그들은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짐으로써 유대인들인 자신들이 더 많은 편안과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대인들만을 위하지 않으셨으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약한 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자신 스스로가 복음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아까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해 읽지 않았습니까? 또 아까 찬송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약한 자의 강함과 천한 자의 높음과 또 병든 자의 고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죄인들의 중보와 죽을 자의 생명이신 만국인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복음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권세와 기적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보를 걸으신 우리의 주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편협하고 옹졸한 종교적 신념만을 낳을 뿐입니다. 이러한 편협한 종교적 신념이 결국 유대인들이 변질되게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선포하심에도 그분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더 편하게, 우리를 조금 더 안락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들어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약자들의 곁에 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받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